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것은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말씀은 성도 생활에 지금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한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거룩한 목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구원에 이르러 성장해 가는 것이다. 전에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거룩이라는 건 이 세상 혹은 죄악 이런 것과 전혀 구별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이 안에는 거룩이 없는 거죠. 거룩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과는 구별되신 영원한 존재자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죠. 근데 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을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흉내내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힘을 가지는 것이고 그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 모든 되지 않는 시도를 인간이 하는 그 하나님 흉내내기 하는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 노릇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는 그것이 다 타락한 세속주의의 산물이요 죄악의 산물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 이 세상의 금과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미리 알리신 바 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하다.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가운데 거룩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참 세속적이었던 베드로의 사도, 우리 믿음의 선진 베드로 사도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 세속적이었습니까? 말고의 길을 막 칼로 베기도 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따라가겠다 하고 인간적 결단도 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다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뽐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타락된 자아, 병든 자아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노출했는데 너 안 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네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내가 보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께서 너를 거룩하게 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라가기까지 이제 예수의 제자로 따라가는 그 과정에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걸 경험시킵니다.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 내 스스로 내가 의로워서 될 수 없다. 본문의 말씀을 이런 부분적인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건 스스로 길을 스스로 찾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는데 인간은 이걸 모르고 스스로가 도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예수 타락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성취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 성취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지요. 이것이 이신칭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서운 착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죄인인데 죄인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신 분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거룩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을 닦아도 이런 목표는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더 좀 군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방법은 나오는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알지 못했던 거룩한 목표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신성한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고 깨달아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알아가고 있느냐?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성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우리 오게 되었느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오게 된 자리냐? 아니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된 자요 2000년 전 말할 수 없는 골고다 언덕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내 사랑하는 최고의 백성이야. 이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거칠고 황막한 이 21세기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내가 내 형제를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드디어 이제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허무한 어리석은 자기의 속에 살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몰아갑니다. 은혜의 감동과 기쁨이 없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그런데 은혜의 감동과 기쁨, 이 목표 이전의 기초를 말씀에서 안 깨닫게 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주일날 꼭 나와야 됩니다.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안 살겠나요? 무엇 때문에 사는데요? 주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그게 기쁜 일이요. 그게 새봄에 막 파라 그냥 살아나는 이 천지강산에 살아나는 파릇파릇한 실록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겠나요? 하나님 위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봉사를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그 명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 주위에 있지 않니? 그들을 부축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22절의 말씀이 계속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거 외에 진리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만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렇죠? 예. 석가모니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공자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한 인간이에요. 예. 하나님을 몰랐던 한 인생일 뿐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만이 진리. 진리를 알아야 알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리를 진짜 알면.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자, 여러분과 저의 기독교 윤리의 미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지혜로워지면 따라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그때 똑똑한다는 건 세상적인 똑똑한 게 아니고, 전에도 한 말했죠.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밥맛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옆에 가면 밥맛이 없어요. 재수가 없고, 재수 옴부터요. 왜냐하면 똑똑하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똑똑하면 지가 똑똑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그거 밥맛 없어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는 평안해야 되거든요. 서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뭐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 밥맛이 좋지. 막 똑똑하게 이래 싸우면은 그 밥맛 떨어져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은 지혜로워져요. 세상적으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진다니까.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냥 과거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수용이 되니까 마음이 든든해져요. 여유가 많아지요. 지난 모든 갈등과 상처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었다고, 은약한 예수를 만나게 하는 뜻이었다고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수용이 돼요. 세상적으로 막 예민하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건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니파, 내파, 니가 옳다, 내가 옳다 이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용납이 되고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형이상학적인 지식,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예, 표현을 하자면 형이상학적이고 진짜 계시적인 말씀, 이걸 깨달으면 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내 인생이 이거 자체로 충만합니다. 예수께 붙들렸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인생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그 좋았던 학벌, 그 좋았던 모든 문벌들, 뭐 바리새 팔 중에 바리파요, 이런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배설물이었다 그랬잖아요. 않아요.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예수를 아는, 그때 그 지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막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똑똑함 말고 정말 진리 안에 예리하지만은 마음의 풍요함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기쁨이 있거든요. 막 날카로우면 기쁨이 없어져요. 막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은 뭐 기쁨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럴 수도 있지. 너무나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게 이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면 자꾸 남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는 말이 사라진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게 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보십시오. 그분의 그 의미로우심 앞에 우리가 서면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니까요. 베드로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두렵고 떨림이 필요해요. 그때 두려움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호랑이 보면 무섭다 이런 공포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엄청나고 그가 작정하면 그 뜻대로 지금 역사를 지금 지배하고 움직여 가시니까 그분이 하셨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고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구나. 여기에 우리 인간이 절절 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안에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네 형이 나를 이룰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처음에는 그랬다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케 하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서 나를 예고에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 말이죠. 이 복음의 승리, 이걸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곧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의 그 은혜로움을 맛보았으면 그리 살라. 요셉은 그 맛을 본 거예요. 형이 그랬죠. 틀림없이. 형이. 그러나 형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관과 세속적 역사관이 다르다니까요. 세상은 이 사람들이 주관자예요. 네가 주관자고 내가 주관자고. 그게 형이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그걸 배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성경에서 그걸 배웠으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성경 배우면 뭐합니까? 이거 배운 건 저기가 있고 내 삶에서는 또 누가 밉고 누가 미운 건 거예요. 그 적어도 우리 현실에서 저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살자는 거죠.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사람은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저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붙들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분이 살아계셔서 다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시고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는 덕목이 순종이라니까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바락바락 뭐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적 진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꾸 바락바락 뭐 주장을 하게 만들어요.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든다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깊이 몰랐습니다. 이 고백만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맞았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근데 나의 틀린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거룩한 자리에, 이 거룩한 진리 앞에 우리를 이렇게 서게 하고 우리를 감동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를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가 순종이 되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도전하고 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진리를 알면 순종하게 되면은 영혼이 깨끗하게진다는 게 정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해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중요하고. 그렇죠? 근본적으로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언제나. 이게 근본적인 명제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깨닫고 평생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성경 이 69권 방대합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 한 몇 절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6권이 이렇게 방대해요. 그 진리가 뭐냐를 끊임없이 탐구해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따라 나오는 열매는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이제. 전에는 더럽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칙칙하고 엉기고 남의 탓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영혼이 더럽다는 증거예요. 불만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자기 영혼을 보는 좀 맑은 눈이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자꾸 드러나고 이게 영혼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우리 장례식 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괴로운 인생길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 환경이 힘들어 괴로운 게 아니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더러운 영혼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예수를 못 만나면 영혼이 더러우니까 탐욕 있지. 잘나고 싶지. 그게 또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만나야 돼? 뭐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 알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당신은 능력이 정말 많아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고 오셨네요. 나한테 어려움을 준 사람도 당신이 주관을 했네요. 진짜 알고 보니까. 왜? 나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고 순종하게 되니까 영혼이 그때부터 맑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직접적인 은혜로움과 이 진리의 혜택은 영혼이 맑아지는 겁니다. 영혼이 맑아지면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없는 걸 막 찾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맑아진 사람은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눈도 2개 달렸네요.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까? 눈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아이고 하나님 이게 혀도 건강하니까 밥맛도 좋으네요. 세상에 다리도 2개 이게 잘 걸어 다니네요.
세상에 이렇게 교회도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네요. 옆에는. 세상에 막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리고 많은 돈을 써. 은행에 그래도 몇백만 원 있어갖고 이번 달은 쓸 게 있네요. 몇백만 원 없어? 아니,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10만 원, 돈 10만 원 있어서 조금 불안하네요. 채워주시옵소서 하면 또 채워줘요. 그렇게 살았는 거 아니에요.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도 괜찮네요. 당신이 지켜줬네요. 당신이 근데 없는 것만 꼬치꼬치 드러내. 영이 타락하고 더러워. 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냐, 저건 안 되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평안이 있을 테겠나. 자기가 안 평안하니까 옆에 사람이 평안할 리가 있나요?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 이거 오늘, 야, 나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썼다는 게 막 뒤로 자빠지겠네요. 세상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거칠고, 현대말로 말하면 다혈질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을 어떻게 베드로가 씁니까? 세상에. 이건 정말 고급 언어입니다. 이런 고급 언어가 있습니까? 세상에. 진리라는 말, 여러분들 신문 안 봐도 이런 말은 안 나와요. 너무 날카로운 말밖에 없다고요. 김정일이가 죽일 놈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죽일 놈이고 어떤 놈이 해먹고 어떤 놈이 성경 신문은 다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런 소리들만 들으면 영혼이 탁해지고 영혼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거친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너희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영혼, 탐욕스럽던 영혼,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막 꼬치꼬치 비판하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남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게 되고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 잘못이 내 잘못일 수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진 사람. 왜? 똑같은 인생이니까. 그렇죠? 영혼이 맑아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자기가 배우게 되지요. 그렇죠? 그게 맑아진 거죠. 정말 이 베드로서 정말 좋으네요. 정말 이런 말씀 우리가 듣고 있네요. 이런 본문을. 깨끗하게 되면 세 번째, 거짓이 없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보십시오. 세상 이런 언어가 이 베드로에 나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이제 열매입니다. 이게 근본 뿌리고, 그렇죠? 이게 근본 뿌리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근본 뿌리고, 이게 직접적인 우리 영혼에 와닿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만들어가는 그 직접적인 열매고요. 이게 마지막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자기 영혼이 깨끗해서 자기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많다고 느껴지는 사람, 너무 하나님 누릴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하늘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괜찮다. 내가 옥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렇게 점점 깨달아가고 그 앞에 순종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자기가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삶이 풍요하다고 느껴야 나누어 줍니다. 물질이 많다고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에 정말 저축된 것이 마음의 은행에 저축이 많아지면요. 감사 그 계좌도 많아지고 평안의 계좌도 많아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사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믿어지고 당신의 주권 가운데 내 인생이 왔다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 좀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걸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풍요하신 분이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지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나눠주고는 못 살아요. 그분은.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고난의 짐을 지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러 그걸 나눠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와 넉넉함을 여유로움을 나눠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래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옛날에는 이런 진리를 모르고 영혼이 더러우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랑? 거짓 사랑을 한 거라니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 왜 안 해? 이게 거짓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거래한 거예요. 물건을 이만큼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보상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 거래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건 참 사랑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게 우리 인간 안에 과거에 없었어요. 그 고린전서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창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로움을 맛보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짜 마음이 발동한다니까요. 마음으로 아낌없이 말씀을 나누어주고 말씀을 저분이 들었으면 그래서 평화를 얻었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애써서 수고한 것을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동참한다고 무슨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동참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꼭 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 코스를 갑니다. 정말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구조네요. 요 몇 귀절 안에 성경의 전체가 들어있네요. 예. 성경은 작게 봐도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보고도 작게 볼 수 있고 이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몇 귀절 안 되지만 이게 전체 성경의 구조네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은혜로움을 알면 우리 영혼이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질 겁니다. 여러분 눈이 훨씬 맑아지시고 불평과 부정적인 걸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형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덮어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안 맞으면 비판하고, 안 맞으면 내 뜻대로 불평하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가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진리를 자꾸 이래보면, 자꾸 이렇게 진리를 자꾸 깨닫다 보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이, 어떻게 해요?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원래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살면서, 이 성도 생활을 하면서 이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아낌없이 섬길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 계산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래 하면 내한테 좀 인정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이렇게 하면 누가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이거 계산하고 하거든요. 세상살이에서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너무 감격스럽고 예수가 좋으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저 지체니까 저체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정말 이를 하나님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바로 나오네요. 23절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망령된 행실 아니었습니까? 망령된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망령된 행실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나오는 거룩한 행실로 우리를 옮겨 놓았는 거죠. 옮겨 놓아서 진리를 앞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내가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가 순종하게 해요.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신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타락했던 마음에서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전에 이 상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게 했다. 이게 타락한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전진케 지금 하시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사로잡는 이 그리스도 사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말씀 아니에요? 말씀으로 된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 영혼의 자유함과 깨끗함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나오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 했는 말이 그대로 맞네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하는 거를 조금 전에 말했던 버전으로 바꾸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얼굴은 쭈그름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풀에다 비유를 하면은 뭐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걸 인체에다 비교를 하면 얼굴은 주름살이 생기고 이래도 머리는 백발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그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그의 무한한 능력과 주권, 그 능력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그걸 깨달으면 막 이제 확 털어버리는 거예요. 더 너희가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과 죄를 던져버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뭐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네가 때문에 내가 이랬고 네 때문에 내가 이랬고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나온 고통의 세월들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월들. 정말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앞으로 오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수모도 겪게 하고 부끄러움도 겪게 했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도 넣고 모진 고생도 하게 하고 내가 총리가 되어서 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은혜의 역사 속에 나를 두셨습니다. 이 말씀이 세세토록 무궁하십니다. 이게 시 아닙니까? 이게 인용한 이게 이사야에 있는 그 시적 예언을 이렇게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시적 탄성이 터진다니까요. 인간은 그 시적 노래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네요. 당신이 참 능력이 있네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이더라. 자,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 운동은 사람의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운동이 초기부터 우리 박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이렇게 성경 개론 이렇게 잘 지필하게 해서 우리가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종속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가서 헛소리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그대로 전해.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이 언약의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살아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무슨 세속적인 지위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고귀하고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거룩한 목표, 거룩하게 되는 이 거룩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2장 1절로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때 구원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 그러니까 요 흐름도 중요해요. 요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 흐름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따로 배우고 이거 따로 배우가 아니에요. 이 논리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는 사실은 망령된 행실을 갖고 있는 인생이지만 보배로운 피로 그냥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는 곧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니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냥 거룩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뭐 예수 안 믿다 믿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미 믿었잖아요. 여기. 그렇죠? 구원이라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써요. 멸망 자녀였다가 구원받았다 할 때도 구원을 쓰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거룩한 성장이에요. 강건한 성장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린아이와 같은 대로 그냥 멈추어 두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예요? 우리 애가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애가 만약 5살까지만 자라고 안 자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애가 한 20년이 지났는데 5살짜리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잘 먹이면 잘 먹고, 무럭무럭 어떻게 해요? 잘 자라가고, 잘 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자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어린 양 피우고 하다가 청소년 때 좀 반항기를 거쳐서 청년 때 의연해지면 열심히 공부하고 잘 자라서 직장 생활도 하고, 더 자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인을 하나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애인을. 그러니까 자라면은 다른 사람도 사랑까지 한다니까요. 부모 사랑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많이 자라면은 이제 사랑하기까지 그게 이제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뒤에 청년들이 이제 부모님이 다 시집 장가 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노력한다고 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맡겨. 예. 선 볼 데 있으면 가서 선 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가게 돼 있어요. 다 염려하지 말고. 예. 하나님 작정을 믿고. 그게 이게 자라길 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자꾸 똥 싸고 오줌 싸고 뭉개고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슬퍼해요. 예. 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스스로 찾아가고. 자, 2장 1절이 지금 그런 거예요. 씩씩하게 자라가지고 얼마나 강건하고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정말 자기 하나를 잘 영혼을 간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염려하는 그래서 애인 하나 데려오듯이 말이죠. 멋있게 그렇게 하는 키워가실 겁니다. 조금 이렇게 결론 짓죠.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까지가 1절 요거 전부가 우리 앞에서 말한 대로 하면 뭡니까? 망령된 뭡니까? 행실들이죠. 그렇죠? 망령된. 이건 진리를 진리답게 못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진짜로 깨닫고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옛날 망령된 악독하지요? 악독. 악하고 독해. 실감 나네요. 여러분들은 실감 안 날지 모르지만 저는 실감 나네요. 악하고 독해.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
인간만이 다른 인간을 의도적으로 고문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 줄 아십니까? 동물은요, 자기 배만 부르면 남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안 해칩니다. 인간은 자기 배만 불러갖고도 안 돼요.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자본주의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앉혀놓고 전기로 물고문으로 고문을 시켜요. 아, 그 사람이 악하다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 속에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물보다 못합니까? 괜찮습니까? 네? 동물만 못합니까? 동물보다 어떻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인간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앉혀놓고 내 옳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틀렸다고 자백해 하면서 고문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고문이라는 건 이 동물 세계에 없어요. 고문은 인간이 발명한 거예요. 타락한 죄인이 발명해낸 거라니까요. 그런데 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할 게 있겠나요? 모든 계율은 이게 사기예요. 뒤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외식이에요. 안은 안 그런데 밖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시기예요. 내가 제일 잘나야 돼요. 내보다 잘난 사람이 싫어요. 이게 하나님 흉내 내기예요. 이게 우리 과거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 있었다는 걸 깨달으면 돼요, 이제. 그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다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렇죠? 그걸 깨달으면 돼요. 성경에서 이걸 밝히는 거는 여기에 네가 있다고 네 죄책감을 가지라고 밝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랬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하려고 이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쳤도다? 은혜가 넘쳤도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이라는 건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니까 옆에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인간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망령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비방이 나오겠습니까? 자기도 그런데 자기도 얼굴에 이 까만 게 묻었는데 너는 왜 까만 게 묻었나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빛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 나왔지 않습니까? 앞에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 하나님만이 의로우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누림, 그러므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 망령된 조상의 유전한 행실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하셨으므로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괴휼도 악독도 그렇게 악독하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비방도 시기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맑은 물이 자꾸 비춰주니까 빛이 비치니까 내 어두움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고 과거의 어두움과 화해하게 됩니다. 내 과거의 악독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네요. 이렇게 지나온 그 모두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서 주 앞에 점점 나아가는 그 십자 앞에 나아가는 그의 부활의 권세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저희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드는 진리가 되셔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없이 거룩하다. 우리를 귀한 자녀라. 너는 내 사랑하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주권적인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늘의 메시지를,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망령된 행실 속에 비방하고 악독을 부리고 말할 수 없는 외식과 시기하며 살았던 지나온 과거가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구원의 성장을 향해서 우리 힘차게 경주하도록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